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 광대하고 정말 엄청난 그 높이와 깊이의 진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나이다. 주님, 정말 큰 광산과 같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광산 속에서 그 보석을 캐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겸허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 책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 이 귀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발견하며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목적과 그 동기를 우리가 이미 함께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상,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엄청난 이 진리의 강이지만은 그 강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격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그리스도인 인격의 청사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사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플랜이라 이 말이죠. 청사진이 있어야 건물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그래서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세워져야 될 인격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내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의 그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 그 벌을 인해서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긍휼, 주님 말씀하시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비록 내게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픈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를 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주고자 하고 또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들, 성숙한 인격들,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독교는 이 행위 이전에 마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나쁜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 말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다 좋은 말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사가 왔으면 환자가 왔으면 의사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인기가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무슨 종교를 다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이 좋은 말만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기독교, 우리의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표현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종교가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라면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심을 측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이제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가 좋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또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에 침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번지르르 했는데 회칠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무덤 속에 아무리 바깥에 회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얀 스코롤을 가지고 발라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에 바깥은 스코롤 하얗게 발라서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뭔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외식한다는 그 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라 그 말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말에서도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실 원래 의미는 광대라고 말해요. 광대. 무대 위에서 배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히랍의 이 연극장에 무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광대들이 나옵니다. 탈을 쓰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주 희극적인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온 그 관중들을 다 웃겨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그 광대가 쓴 그 가면하고 그 본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뒤로 무대에 들어가서는 그 광대의 이제 희극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는 비극적인 가면을 쓰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온 관중들을 다 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그 말, 겉만 꾸민다, 겉만 이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그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그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선한 타이틀, 많은 경우에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그들과의 실제적인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꾸며진 모습의 행위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미국의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30 동안 그리고 사람들의 일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흉내를 내는데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흉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마음의 악독, 이 이기심, 탐욕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기를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속임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임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 복음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 행위에 있지 않냐고 행위 이전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환경이 개선되면 사람들의 범죄가 줄어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전자매님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사람들의 이 부패한 마음을 실제로 보게 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핑계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에덴에서 왜 범죄했을까요? 에덴이라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범죄했던 것은 우리의 문제가 환경이나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우리의 문제고 돈이 우리들의 가장 큰 필요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경제학자로 오시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마음의 부패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데이빗 깁스라는 변호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데이빗 깁스라는 그 변호사님은 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도 거기 이제 그 법률가고 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거기 변호사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게 법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법률에 취직을 해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더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부패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를 대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법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변호사로 사표를 내고 다른 길로 가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그런 전화로 이제 아버지 내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고, 고민 중에 어디를 가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집회에서 우리 잭 칼슨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변호사 법조계가 이렇게 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칼슨 목사님이 조언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들어진 게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같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변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된 겁니다. 미국에는 교회가 이 고발당하는 일이 많아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합니다. 어린애 일기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버스를 탔는데 미국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 건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고발하고,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데이빗 깁스 변호사를 이제 통해서 이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 이분들은 교회를 변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지만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다 법률 선교사들입니다. 교회들이 조금씩 돕는 게 50불씩, 100불씩 이 기간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기 미국의 교회들이 또 크리스천 학교들, 크리스천 스쿨들이 어떤 이제 잘못된 물론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기독교 학교의 선생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정확한 이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썩어 있어요.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부터 비롯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마음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전도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차지해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을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활하게 된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의 주님의 가르침은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인격의 토대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인격의 기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에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게, 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정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게 지으셨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와 정과 의, 이 활동을, 이 마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대, 무대, 그것을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연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연관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의식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지정의의 활동이죠. 지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지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게, 이지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게, 감정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마음은 다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청결치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타락한 인격은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쌓은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죄악된 것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청결의 가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청결한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청소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클리닝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러면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청결이다 했을 때에 pure in heart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pure라는 것은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올리브 오일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올리브 오일 보게 되면 거기 퓨어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는 참기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참기름을 못 믿으니까 진짜 참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있어요. 그러면 좀 나중에 보면 100% 진짜 참기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못 믿는다 이 말이죠. 못 믿는다. 다시 말하면 참기름이 순수하게 정말 참기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경우에 상인들이 거기다가 다른 것을 타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참기름입니다 라는 그 말을 100% 진짜 참기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면 뭔가 소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한 것, 정말 오염되지 아니한 것,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오로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무엇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명망이라든지 유명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뭘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은 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그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의 전체적인 100%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든지 축복하지 아니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전해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밭에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굳은 땅이에요. 왜 굳습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런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생각들이 많은 사상이 소크라테스가 밟고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플라톤이 밟고 지나가게 되고 많은 것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지적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돌밭은요, 말씀을 받지만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금방 이제 햇빛이 해가 뜨게 되면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타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쉽게 타져버리는 것. 그것은 감정적인 마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나 환란과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순수한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토에 좋은 밭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 처음에 복음을 받고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오염되어진 밭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굳은 땅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경되어지면은 뒤집어 엎어지게 되면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밭은 순수한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면은 내 영적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주님께 내려놓는다면은 끄집어낸다면은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너의 세속적인 모습들, 죄리, 이 재물을 향한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유혹, 세상의 유혹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것이 뒤집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갈아엎어지게 될 그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밭은 이 정형적인 고정되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끄집어